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예, 목사님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예수님의 비유는 언제나 제자들을 자극했죠. 제자들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 요구는 알에 대한 제자들의 갈증을 이해로 넘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게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깨달은 다음에 말씀 속에서 삶의 변화로 이어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무엇인가를 깨닫고 기를 바라고 또 그 깨닫는 것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것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태는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없는 또 하나의 씨 뿌리는 비유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집주인이 좋은 씨를 가져와서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씨를 뿌린 사람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 성경을 이렇게 원어로 보면 독보리라고 그러는데 그 가라지 씨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몰랐죠. 왜냐하면 다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흘러서 결실할 때에야 밭에 독초인 가라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주인은 원수가 우리 몰래 가라지 씨를 뿌려서 그렇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종들은 잡초를 당장 뽑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종들을 말립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말하죠.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에게 말해서 가라지는 불사르게 먼저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두고 그리고 곡식은 모아 자기 곳간에 넣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천국에 관한 두 가지 말씀을 더 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어느 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는 내용이지요. 예수님, 낮에 하셨던 그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주인은 인자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고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 즉 종말의 때에 가라지는 다 풀무불에 던져놓고 그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라지에 대한 주인과 종들의 태도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완전히 극과 극이죠. 제가 한국을 방문해서 부모님 댁에 가는 일이 생기면 장수에 가면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하는 일이 있어요. 보통 저희가 가면 봄이나 여름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가장 고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밭에서 잡초를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 몸이 이렇게 잘 굽혀지지가 않거든요. 정말 그 뚱뚱한 몸으로 몸을 이렇게 굽혀서 밭고랑 사이사이에 지나다니면서 잡초를 이렇게 뽑아요. 물론 채소가 심겨진 것 잘 가려서 뽑지요. 그런데 다음날 또 아침에 가서 보면 그 자리에 또 잡초가 자라 있습니다. 또 뽑죠. 밭고랑 전투죠. 밭에서 잡초 제거는요, 최우선 제거 대상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주인에게 잡초를 당장 뽑아버리겠다고 주인에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인은 종들에게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합니다. 농사나 혹은 텃밭을 기르고 계신 분들은 본문의 주인의 말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라지, 잡초를 그냥 두라고요? 그것도 다 자라서 추수할 때까지? 농사하는 법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주인의 태도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의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유는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알아가고 깨닫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 안에는 비약도 있고 모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데 비유의 멋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아마도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주인의 태도가 아닐까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인자로 대변되는 주인은 왜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했을까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에게 해를 입힐까봐 그랬다는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들의 생각이 그랬고 주인의 생각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가라지를 싹 제거하면 될 텐데 왜 그냥 두라고 했을까? 만에 하나라도 가라지와 함께 뽑혀서 곡식이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 한 뿌리, 한 가지, 한 알곡이라도 아끼는 주인의 곡식에 대한 태도가 종들의 저항을 저지하지는 않았을까요? 이것은 은혜의 측면에서 훌륭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만일에 그 곡식이라면 내 옆에 가라지가 심겨져 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끝까지 보호받고 충실한 알곡으로 자랄 수 있고 또 추수 때에 주인의 곳간에 모아들여지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주인의 태도에서 배울 게 무엇일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것은 주인의 내려버려 둠에도 불구하고 가라지와 곡식이 결실할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데 양해해 주세요. 이것은 괴롭고 어렵고 불안하고 힘든 일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만일에 곡식이라면 내 옆에 가라지 같은 사람, 가라지 같은 인생, 악마의 자식들, 마귀의 자손들 이런 게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편안한 일일까요? 세상에 곡식 같은 존재나 일이 추수할 때까지 정말 그냥 일이 추수할 때까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알곡이 모여서 흔들리지 않고 알곡을 잘 충실하게 맺는 그때까지 알곡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가라지 같은 악이 곡식과 같은 선과 공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험악한 인생을 예고합니다.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저하게 악이 점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봅니다. 밭의 전투에서 처음에 맨손으로 잡초를 뽑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뽑았고요. 그 다음에 장갑을 끼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김을 매기 시작합니다. 호미 가지고 파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더 많은 잡초를 뽑기 위해서 제초제를 뿌립니다. 그런데도 잡초가 사라지지 않고 점점점 무성해집니다. 오히려 제초제에 내성이 생겨서 잡초가 더 무서워지죠. 점점점 더 심해집니다. 악의 실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전쟁이죠. 전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사람들이 싸울 때는요, 적을 죽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맨손, 돌, 몽둥이, 칼, 점점점 무기가 변해가지요. 창,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서로 대면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니까 활 쏘고 투석기, 돌을 던지고 총으로 쏘고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날립니다. 이제는 마주하지 않고도 먼 거리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해서 죽이게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단번에 살상할 수 있는 무기들이 각국의 노력으로 최첨단 기술을 종합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적으로 보는 순간마다 이런 경쟁과 노력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나갔나요? 옆에 작은 그 사파를 보시면 재밌는 그림이어서 제가 좀 넣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여태껏 그래 왔죠. 개인과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 악은 선과 함께 공존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교회 안에 악이 존재한다는 것, 가라지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아마도 종들이 주장한 것과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은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불안을 조장할 수 있고 어려움과 괴로움을 더할 수 있는 가라지의 실존은 선에 대한 갈망과 악에 대한 투쟁을 일으키고 선한 영향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존하는 악을 축소시키고 선을 확장시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됩니다. 공존하는 선과 악으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악이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안에 악을 하나님께서 함께 자라게 두신다는 것이 불안함의 요소이지만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분법적으로 너는 악이고 나는 선이야 라고 하는 분리주의적인 것을 배제하고 동시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악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대하는 태도는 자신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것이고 동시에 남에게서는 다른 사람에게서는 그 악에 대해서 보면서 이렇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세 번째로 본문에서 발견한 것은 우리 안에 공존하는 선과 악에도 불구하고 소망과 환희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세 때죠. 선과 악이 완전하게 분리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저는 악을 대하면서 갖게 되는 불안이나 공포, 절망과 괴로움과 갈등, 그리고 힘듦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라며 가슴을 치는 이들에게 생기게 되는 인생 가운데 광휘와 소망의 빛, 광휘한 소망의 빛을 가지게 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40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가라지는 불에 태우기 위해 먼저 거두어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주인의 곳간에 두게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고 가라지 같은 악인, 즉 세상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일이 분명하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악이 완전하게 제거되는 순간이 온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내재하는 악이 우리에게 주는 불안감이죠. 악은 그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가장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죠. 우리 안에 있는 악이 그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려서 종말을 부인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이미 죽은 것은 어떠한 것에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죽어서 신경도 없고 의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이미 죽은 사람은 아무런 감정과 느낌이 없죠. 만일에 있다면 죽은 게 아니죠.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작년이죠. 작년에 제가 장소에 갔다 왔고 얼마 전에 장소에 계신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장례를 치르시길 바랍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화장하지 말고 자기를 매장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화장 싫다. 계속 화장을 싫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의 아버지, 저희 외할아버지 산소 옆에다가 자기를 이렇게 매장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 동생과 이렇게 얘기를 이미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동생이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우리가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엄마가 어떻게 알아?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알겠냐면서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엄마도 그것을 인정을 하죠. 저희 어머니도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화장하는 거 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죽음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죽음은 실제이죠. 악의 결과입니다. 때문에 심판의 때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그 처우가 결정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인지 영원한 죽음으로의 부활인지 분명하게 나누어질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나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판의 때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다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때에 주님을 믿는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심판은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가 됩니다. 비관도 아니고 좌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의 광해가 가득한 심판을 통해서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쉽게 다가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에서 불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때를 기다려야 됩니까? 단번에 악이 제거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악인이든 선인이든 따질 것 없이 믿지 않던 믿던 상관없이 혹은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살기 바빠 죽겠는데 선악의 문제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미래에 정해지지 않는 그때 일어날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즐겨야 될 이것을 포기하란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런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분이 많고 또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만일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은 다른 것으로 만족함이 없죠. 하나님뿐입니다. 참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살죠. 그래서 마지막 주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두어지고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빛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인내하게 됩니다. 기다리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상의 미래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마음은 먹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고 작정해도 그리고 고백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모든 삶의 문제에 해결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최소한 짜증나게 하는 것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체험하다가도 저 바닥에 내팽겨지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것을 참 극복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비록 위아래로 요동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거시적으로 완만한 신앙의 진보, 믿음의 성장, 성숙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성화의 삶은 용서받은 죄인으로 산다는 것임을 이해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지혜롭게 준비하며 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둔다면 심판의 그때에 잔치하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갈뱅이 본문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내로 무장하고 괴로움을 주는 장애물 중에서도 철통 같은 신앙을 지속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떤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갑작스럽게 설교가 끝나는 것 같죠? 주님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눈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여러분과 제 삶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알곡과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저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서로 말씀을 나누며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머릿 속에, 우리 삶 속에 깨달아지는 것들을 주의 음성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지막이 왔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면하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한 환경과 우리의 처한 상황 속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고백이 주님 마음에 합하여져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날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참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